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은 유다의 죄, 그 가장 큰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극계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그 중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을 핍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비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유다는 결국 망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은 무너졌고요, 불을 탔습니다. 예루살렘은 황량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단하고 큰 성읍,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이제 폐허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선민이라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민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선민의식이라는 말을 정의해 보자고 그러면 특정 민족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신이나 신적 존재에게 선택되어서 우월한 지위를 누린다는 생각이나 사상, 유대인들이 특별히 강한 건 사실이고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사상이 바로 이 선민의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유대인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선민의식에 젖어 살아갈 것인데, 자신들 이외의 이방인들, 여러분 한국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율법도 구원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으로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또 아까 새벽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그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죠. 너희가 지은 죄, 우상숭배하는 죄, 간음하는 죄,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것, 이런 모든 죄들로 인해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다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너희 스스로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서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요, 이해가 되고도 남는 그런 말씀이지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는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들잖아요.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나 요나 같은 예언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날마다 울고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그 심정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137편 보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서 읽고 그러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4절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검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아멘.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로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고 채찍질하고 온갖 서러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울었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고요,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선민임에도 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다른 데다 마음을 뺏기고 다른 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뭐 예배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중에 죄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에게 선을 행하라. 수도 없이 말씀을 하세요.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성경 말씀 보니까 음란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상 숭배하고 그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별짓도 하고 살아갑니다. 온갖 불의를 행하는데 약한 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짓들을 하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러면 선지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끝을 선언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압제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노역의 시간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된 소식을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 번만 전하고 말라는 게 아니죠. 계속 전해라.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요,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몸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험을 만나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 초대교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고요, 고문을 당하는 거는 여러분 수도 없이,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그런 말씀들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심지어는 칼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들은요, 초대교회 수많은 여러분 순교자들이 나온 이유가 뭐세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큰 거 아니에요. 작으면 작다 할 수 있고 크면 크다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송을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는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할 이유가 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이웃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에요. 그죠? 제가 그저께 가끔씩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거기에 이렇게 빠지면요 성경도 안 봐요. 맨날 그것만 들여다보고 앉았고 가끔 여러분 그 소식을 보려고 그러면 신문 볼 시간이 없고 그러면 한번 쭉 훑어보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보신 분 있을 텐데요. 어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넉넉한 분이 아니래요. 어느 라면집에 분식집에 가서 이제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학생 2명이 들어오더래요. 그 둘이 이렇게 메뉴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면 3,000원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라면 맛있겠다, 뭐 맛있겠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돈 있냐? 그러니까 돈 없어. 그래가지고 둘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2사람이 들어오면 2개 이상을 젊은 애들은 막 3개, 4개씩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2사람이 주인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떡라면 하나만 먹어도 돼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도 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둘이 앉아가지고 아주 건장한 애들이 떡라면 하나 놓고 여기 먹더래요. 그래서 이 창업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안 됐어서 주인한테 몰래 갔답니다. 가서 제가 사준 걸로 얘기하면 애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주인께서 주시는 걸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쟤들이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을 만큼 주십시오. 그러고 나갔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져 가지고 막 그분에 대해서 막 뭐라고 그럴까 축복하는 말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요. 어려운 사람들 많고 그렇잖아요. 눈을 좀 옆으로 조금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라면 한 그릇 좀 맛있는 거 하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라는 거는요 2가지로 합쳐져야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의 위로입니다. 제가 말 잘못해서 맨날 혼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통과 어려움 중에는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함께 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 자매에게 자꾸 그런 하나님의 말씀 또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의 위로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그게 온전해지려면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아까 어느 창업 준비자가 했던 것처럼 떡라면 하나 가지고 건장한 애 2명이 먹는 데 가서 내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길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험하디 험한 광야길이었습니다.
골짜기는 깊고 산은 높았습니다. 언덕이 고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고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님의 대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세요.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하겠노라고, 고르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하심으로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치면서 인용한 것인데, 당시에 강박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그때 전했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의 길에서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지만 6절부터 8절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제가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신 분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거 제목 아시는 분, 여러분 집에 가시기 전에 제가 치킨 하나 배달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부족하면 거기다가 피자까지 플러스해서, 이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오지만디아스라는 제목입니다. 이름을 가진 사진인데 부서진 조각품입니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귀로는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퍼시 비 셀리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 오지만디아스는 이집트의 영웅 람세스 2세, 한국으로 말하면 세종대와 같은 애굽의 파라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은 그런 파라오가 바로 람세스 2세인데요. 이 람세스 2세 그리스어 표현이 오지만디아스라는 이름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여행 중에 들은 이야기를 시의 형식을 빌려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의 주제는 제왕이나 권력자나 통치체제 등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영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그림인데요. 시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태고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온 여행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가 말하기를 몸통을 잃은 거대한 두 다리의 석상을 사막에서 보았다. 근처 모래 속에 부서진 머리 부분이 반쯤 묻혀 있는데 찌푸린 얼굴, 주름 잡힌 입술과 차갑고 위압적인 냉소를 보니 조각가가 그의 열정을 잘 읽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이 이 생명이 없는 석상에 새겨져 살아남았다. 그것을 새긴 조각가의 손과 열정을 담은 가슴과 함께 그리고 석상 받침대에 쓰여 있기를 내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다. 너희 강대한 자들아 나의 위협을 보라. 그리고 절망하라. 그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석상 잔해 주위로
외로운 평지 모래 사막만 황량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오즈만디아스는 다른 권력자에게 자신의 위협을 보라고, 그리고 절망하라, 내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인데 내 앞에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사막 한복판에 잔해가 되어 부서진 석상을 머리를 보면 자신이 절망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즈만디아스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권력도, 애굽의 그 천여 년을 이끌어왔던 그 수많은 파라오들 중에 가장 능력이 많았던 이 람세스 2사 같은 그런 제왕의 권력도, 아름다움도 그 무엇도 다 부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의 처벌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 빠져 있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줄 구원의 소식, 그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힘과 위세가 아무리 강하고 기세등등해도 들의 풀처럼 언젠가는 시드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최후 승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출애굽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상급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응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최후의 승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라고, 마침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연합속회로 주님 전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는 그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승리자시며 영원히 서신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받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은혜와 귀하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권기숙 권사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어려울 때 나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권사님 예물 드린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삶 속에 날마다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 또 가정의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